구정 명절 잘 보내셨어요?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셨습니까? 명절 지나고 체중이 좀 늘진 않았어요? 명절 지나고 체중계에 올라가 보면 아, 왜 이렇게 늘었지? 이렇게 생각하고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물론 오래 가지는 못하지만 아무래도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런 풍성함을 주는 것 같아요.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의 집에 과일이 남아 있으면 여러분은 남은 것 중에 어떤 걸 드세요? 좋은 걸 먼저 드세요? 아니면 좀 흠이 있고 좀 오래된 걸 먼저 드세요? 이 사람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죠? 어떤 분들은 좀 흠이 있고 좀 오래된 것부터 먼저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상하면 버려야 되니까 오래된 것부터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동안은 주로 그쪽이었어요.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싱싱한 것부터 받은 지 얼마 안 된 것부터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논리는 분명해요. 항상 좋은 걸 먹으면 늘 좋은 것만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있는 것 중에는 내가 항상 제일 좋은 것을 먹는다라고 하는 그 만족감,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늘 남아 있는 것 중에 제일 맛없어 보이는 건 뭐지? 제일 시들시들한 건 뭐지? 그래도 제일 흠이 많은 건 뭐지? 이런 거 골라 먹는 마음하고 그래도 몇 개가 있어도 그렇죠? 그 중에 제일 좋은 거를 먹는 기분하고 이게 참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좋은 걸 먹으면서 오늘도 좋은 거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참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실 좋은 일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고 해서 항상 기쁠 수는 없잖아요. 늘 성공할 수는 없잖아요. 성공하기도 하지만 실패하기도 하고요. 기쁜 일들도 있지만 슬픈 일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시니까 다 좋은 거죠. 근데 우리가 항상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느낄 때 우리가 받아들일 때 좋은 것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결정하는 건 우리가 무엇을 먼저 생각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먼저 결정하는가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힘든 일들도 있죠. 어려운 일들도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좋은 일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쁜 일들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에게 감사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내 삶이 이렇게 좋은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으니까 그래도 내 삶이 이렇게 평탄한 거 아닌가 생각하면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중에 내가 무엇을 먼저 선택하고 무엇을 먼저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은 오히려 감사가 더 커진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좋은 것보다는 부정적인 걸 먼저 생각해요. 좋지 않은 것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 신앙생활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많지?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좋은 걸 안 주시지? 그런 불평과 불만이 자꾸만 늘어가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은 좋은 걸 먼저 드십니까? 아니면 나쁜 걸 먼저 드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좋은 일들을 먼저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무엇이 좋은 것인가, 무엇이 나쁜 것인가, 이걸 잘 구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에서는요, 나쁜 것을 좋은 것이다 이렇게 속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30대 초반에 막 목사 안수를 받고
부목사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 교우 가정을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고 제 차를 타고 교회로 다시 이렇게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제 뒤에서 트럭 한 대가 막 가까이 따라오더니 이게 빵빵 이렇게 경적을 울려요. 그래서 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그분들이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이 그 차를 잠깐 세우라고 할 말이 있다고 저한테 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길 한쪽에 이제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내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그분들의 이제 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지방에서부터 생선을 가지고 와서 서울에 이렇게 백화점에 생선을 납품을 하시는 분들이래요. 근데 그날 따라서 왜 그렇게 길이 많이 막히는지, 그러니까 납품 기한을 어겼다는 거예요. 늦게 도착한 거죠.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그 생선을 받아주지 않겠다 이렇게 거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걸 가지고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면 뭐 내려가는 동안에 다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선 한 박스를 싼 값에 줄 테니까 사가시라고, 그냥 가져가시는 거다 이렇게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상자가 얼만데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분들 말로 그래요. 소주 한 잔 값만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주 한 잔 값이 얼만데요? 물어보니까 5만 원이래요. 5만 원. 근데 제 수중에 5만 원이 없었어요. 한 2만 원인가? 뭐 하여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5만 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분들이 저를 딱 보더니 아니 그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5만 원도 없냐고 그렇게 막 핀잔을 주더니 그냥 휙 가버리시더라고요. 야, 이 5만 원이 없어서 내가 이 좋은 기회를 놓쳤구나 이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사무실로 돌아와서 이제 다른 목사님들하고 이제 그 얘기를 나누는데 목사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라고. 그분들 하는 거 다 거짓말이고 그 아이스박스 뜯어보면 진짜 먹지도 못하는 그 썩어 있는 생선들 그런 것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야, 내가 좋은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던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주변에 이런 식으로 나쁜 것을 좋은 것이다 이렇게 속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도 오늘 이 서신을 쓰면서 믿음의 형제들에게 속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을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속이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속인다는 거죠? 우리가 이 앞부분의 말씀을 읽어보면 사탄은요 우리에게 욕심을 따라서 살라고요. 세상의 것, 가지고 싶은 것들을 가지라고요.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내가 성공해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우리 인생이 만족한 인생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그게 진짜 인생이야. 그렇게 우리한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1장 15절에서 무슨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결국 죄를 낳는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죄를 따라서 계속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사망에 빠지게 된다고요. 그런데 그걸 그럴듯한 말로 포장해서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나쁜 것인데 그걸 좋은 것인 것 마냥 포장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좋은 것인가, 무엇이 나쁜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거짓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거짓 뉴스가 진실을 왜곡하고 있잖아요. 그럴듯한 거짓말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야기하죠. 이 종목 내가 추천하니까 여기 투자하면 무조건 돈 번다고요. 확실한 수익이 있다고요. 은행 이자보다 몇 배나 더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의도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수익이 확실하면 자기 돈을 투자하고 자기가 돈 벌지 그걸 왜 우리한테 추천을 합니까? 그분들은 또 다 대답할 걸 준비해요. 자기는 돈이 없다고요. 자기는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좋은 기회라고요. 그러니까 꼭 투자하라고요.
거짓말이죠. 사기죠. 어떻게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무엇이 거짓인가, 무엇이 진실인가,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인은 우리에게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짓의 문제를요, 영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거짓에 속아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아주 나쁜 악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짓은 사탄과 마귀가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특별히 이 거짓과 속임수를 철저히 멀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걸 아주 정확하게 고발하고 계십니다. 마귀는 살인자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리의 생명을 빼앗고 어떻게든지 사람을 죽이는 일에 마귀는 연루가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또 하나는 뭐죠?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탄과 마귀에게는 진리와 진실이 없어요. 그것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늘 속임수,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 그럴듯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류의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영혼이 파멸되는 경우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짓을 일삼는다라고 하는 것,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마귀에게 놀아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공공연히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사기를 치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으면서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세상적으로도 문제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거짓에 연루된다라고 하는 건 우리 영혼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돼요. 거짓말을 전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거, 이거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거짓말을 철저하게 배격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우리 자신을 채워야 되고요.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탄과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뭐라고 속이냐면 자신들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다고 속여요. 세상도요. 세상을 가지면 우리가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속입니다. 이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야고보 사도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고요, 우리에게 기꺼이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마음도 있으신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좋은 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칫하면 세상 속에서 세상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해요. 심지어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악한 사람들, 악한 사탄에게 우리가 때로는 그걸 달라고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괴테의 파우스트를 아시잖아요?
파우스트 박사가 악마인 메피스토펠레스에게 자기의 영혼을 넘겨주고 쾌락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죠. 우린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른 어떤 존재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17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절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따라 그림자가 회전하면서 변하는 것, 그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반면에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존재죠. 올바른 방향으로 변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변하기도 하죠. 좋게 잘 변하는 걸 가리켜서 우리가 정변이라 그러잖아요. 잘못된 방향으로 변하는 걸 우리가 역변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해요. 사람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사랑의 대상이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한 번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완전히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은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신뢰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늘 좋은 것만 주시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할 때 아닙니까? 시험을 봐서 이번에는 꼭 될 줄 알았는데 떨어졌어요. 취업을 준비하면서 이번만큼은 좋은 결과가 있을 줄 알았는데 또 안 됐어요. 그런 경험들이 반복되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좋은 걸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주시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요, 질병이 있어요, 가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생에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신가? 의심이 들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탕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약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탕은 입에 달죠. 입에 단 사탕, 싫어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탕을 좋아해서 계속해서 사탕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을 해치죠? 이가 썩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건강에 유익하기 위해서 약을 주신다고요. 약은 입에 씁니다. 약을 즐겨 먹는 사람들은 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입에 쓴 약이라도 먹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저 달콤한 사탕만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 수 있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약을 먹어야 될 때는 먹어야 된다고요. 왜요? 그게 우리의 건강에 유익이 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로운 걸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로는 그게 우리 인생을 힘겹게 한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 영혼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게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은 우리 한 사람의 믿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또 다른 그런 믿음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 열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가 뭡니까? 어렵지 않죠? 나무 가지에 제일 처음으로 열리는 열매가 첫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맺히고 나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이 자리에 같은 열매가 맺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사과나무의 첫 열매, 사과가 맺혔어요. 그러면 내년 가을이 되면 또 사과가 열리겠구나. 우린 그걸 기대할 수 있죠. 무화과 나무는 1년에 한 4번에서 5번 정도 열매가 맺힌다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무화과 나무 열매가 거기 맺히겠구나라고 하는 걸 기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첫 열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잠자는 자들,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첫 열매가 된다는 건 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믿음의 첫 열매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있는 또 다른 지체들이 저게 믿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감사의 열매가 또 맺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걸 의미해요. 제가 지난 교회에서 청년부 공동체를 섬겼습니다. 청년부 공동체가 한 500명 이상 됐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만나서 면담을 하기는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꼭 빼놓지 않고 만난 사람들이 새가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들은 제가 꼭 만나서 면담을 했어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옮긴 지체들도 있었지만 정말 생짜로 처음으로 예수 믿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한 번도 교회 가보지 않은 청년들이 그 교회 청년부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좀 시작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지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30대 초의 그 청년의 나이에 할 일도 많고 바쁘고 만나야 될 사람들도 많을 텐데 예수를 믿겠다고 오는 청년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무슨 신앙의 배경이 있다고 그러면 또 이해가 되는데,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친구가 와서 예수 믿겠다고 등록하겠다 이렇게 오니까 그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왜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하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두 가지 대답을 합니다. 하나는 인생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뜻하지 않은 위기, 삶의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좀 붙잡고 의지해야 내가 이 어려움을 좀 이길 수 있겠다고요. 그래서 내가 신앙으로 좀 귀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요, 친구들 중에, 직장 동료들 중에 크리스천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믿는 예수님을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 친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좀 알고 싶었다는 거예요. 저 친구가 믿음 생활하면서 평안하게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바르게 살아가고 그 모습들을 보니까 나도 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삶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교회에 오게 됐다 이야기합니다. 이분들이 믿음의 첫 열매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요, 믿음의 첫 열매들이 많으세요. 새가족들이 등록하셔서 제가 이제 새가족들하고 이렇게 면담을 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아름다운 교회 다니시는 교우들 중에 정말 예수 믿고 진짜 모범적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모습 보면서 야, 저분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교회에 등록하시게 됐다. 이런 분들이 심심치 않게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첫 열매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믿음의 첫 열매가 되는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좋으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선하신 뜻과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 여러분 주변에서 그분들이 보고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할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믿음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이 믿음의 첫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분명히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 수 있어요. 때론 고통스러울 수 있고요. 그게 입에 쓴 약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해로운 걸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신앙에 유익하고 우리의 인생에 꼭 필요하고 우리의 삶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짧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도 있으시고요. 우리에게 그 좋은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첫 열매가 되셔서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비준비하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고 메마른 우리의 인생을 향해 은혜의 단비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고백 담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가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과 그 마음이 있으신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고 우리가 믿음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선하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과 그것을 주시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인자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굳게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첫 열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자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첫 열매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해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메마른 우리 인생에 은혜의 담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과 기꺼이 그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첫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또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